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제단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은 새 성전에서 예배드릴 생각을 하니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옵는 것은 성전 건축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산과 건물이 좋은 교회로 선정되어서 매각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종 행복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여서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권 목사님께 난청으로 치료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려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병마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어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와 함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은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24일 금요일 제327차 가장 지혜로운 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록을 읽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위대한 진리는 대낮처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판단에 따르는 자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오류에 빠지거나 길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성경절 하나가 많은 사람을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였음이 과거에 입증되었다면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면 성경은 보석처럼 빛나는 새로운 진리의 보화를 공개합니다. 만약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었다면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선교는 헛수고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뿐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연구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성경이 만약 부자든지 가난한 성경을 연구하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연구해서 무슨 유익을 얻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해도 어려운 먹구름이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면 그분의 명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성경을 집어들고 그 내용을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것입니다. 성경의 거룩한 교훈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오해할 일이 없습니다. 초라한 오두막에 사는 사람도 가장 지혜로운 교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 통치자, 정치가 중 그 누구도 그분보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그 말씀이 짝이 되는 계시록에 보면은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세 해서 예수님이 입에서 하시는 말씀마다 그 검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칼이 양날 좌우의 날선가 양날검입니다. 양날검. 이제 우리는 칼등이라는 게 있는데 칼등이 없고 그 왼쪽 오른쪽 위아래가 전부 다 아주 아주 날카로운 그런 칼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렇게 글로 써 있어서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사람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활력을 얻게 되고 또 어둠에 갇혔던 모든 진리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큰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것은 마치 그 효과가 예리한 칼날이 어떤 물건을 베는 것 같이 그렇게 큰 감동을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그런 큰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그 연기 사람 저랑 동갑이라는 사람이요. 책을 대땡투 책을 10권을 그거 하고 교회에 있는 저 책하고 갖다 줬는데요. 그 지금 이제 세 번째 보고 있대요. 처음에는 그 눈이 아파서 못 보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병원에서 안약을 넣어가면서 좀 보고 있다는데요. 처음에는 뭐 책을 냈대 뭐 몸이 다 아파서 막 못 읽겠는 여전히 하더니 지금 세 번째 읽고 있대요. 그래갖고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 옥상에다 하우스 자는데 그 안에 가서 읽으면 따뜻하고 잘 보이고 좋다고 요즘은 좀 읽는 게 좀 많이 눈도 그렇고 좀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점점 읽으려고 노력하면 점점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멘. 저도 맨 처음엔 읽으면 막 졸음이 오고 졸렸고 그냥 질량나고 지루하고 막 이랬던 것이 점점 자꾸 읽고 하니까 점점 좋아지고 저 이제 졸려온 것도 없고 점점 그렇게 나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회사 다녔을 때, 이사실에서, 한 영업 이사가, 일요일교회 아주 신실한 그런 신자였어요. 그래서, 근데 대쟁투를 자기가 사겠다고, 돈을 줘서 10만을 줘가지고 제가 10권을 사다 줬는데, 이분이 진짜 한 몇 달 만에 그걸 10권을 다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결론이 딱 내리는 것이, 제칠 안식일 교회는 사이비가 아니다. 근데 다만, 영적인 문제, 영혼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 그거 외에는 지금 우리가 논쟁할 게 없다. 나머지는 다 진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진리는 그 영혼 문제, 그러니까 영혼 불멸이죠. 그곳은 참 그 10권을 다 읽어도 워낙 그 사람이 오랫동안 장로교를 다니기 때문에 좀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이제 공부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갈 때마다 그 책을 놓고 막 읽는 모습을 보고 이거 대단하다. 성령님께서 굉장히 인도를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거 진짜 이게 대단하다. 저는 다니엘서 처음에 538년에서 1490 그래서 이 1492년 계산이 딱 나오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1790 그거 빼면 1492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고 대단하다. 그리고 다니엘서 금신상 머리에서 다니엘 또
헬라와 또 로마 이렇게 이르기까지 페르시아 그것이 탁탁 맞는 거, 그다음에 발가락에 10나라로 바뀌고 이런 거, 또 작은 뿔이 한 다음에 세 나라가 세 뿔이 빠지고 7나라만 남고 이런 그 과정이 탁탁 들어맞는 걸 보고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뭐 그런 저는 예. 사무엘 책, 사무엘 그거, 거기가 저기인가? 그 사무엘 나오는 그거예요. 그거 보고서는 거기서 참 재미있었어요. 예. 처음에는 별 재미있는지 몰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 아주 역사 얘기가 참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읽고 또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그거 사무엘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그거 진짜 그때는 참 재밌게 듣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봤어요. 그 다윗이 나오는 거.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또 그것도 재밌지만 또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재밌는 얘기를 뽑으라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얘기는 진짜 드라마틱하죠. 요셉 이야기는 볼 때마다 진짜 눈물이 많이 나와요. 감동돼가지고. 요셉이 여러 번 울었습니다. 형제를 보고. 볼 때마다. 또 이렇게 오늘 읽으시면서 또 감동받았던 부분, 또 오늘 기억처처럼 그동안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참 이건 이 말씀은 마치 활력이 있어서 어떤 칼보다도 또 예리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생활의 어떤 어떤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 파워가 있다. 이렇게 느끼셨던 부분이 또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 이제 먼저 하세요. 네, 어제 에스더하고 연이어서 이렇게 쭉 듣는데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다음에 그 왕에 대해서 그 사건을 조종하시고, 또 우연히 겹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일으키셔서 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우리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우연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이끌어주시는 그것들이 참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때에 맞춰서 그 모르드게가 그 왕을 음모하려는 그 계획들이 그거를 읽게 만드시고, 그 하만이 죽이려고 그 아침에 상소하러 오던 그 시간에 왕이 그 장면에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또 하만에게 먼저 하만이 얘기하기보다도 왕이 내가 이런 공을 세운 사람 그렇게 높이고자 하는데 왕은 이렇게 저기하려고 하는 사람 높이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만약에 왕이 먼저 질문하지 않고 하만이 먼저 만약에 얘기를 했었다라면 이게 또 어떻게 됐을지 또 여러 가지 질문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 욥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 대쟁투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지만 이 욥의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시게 이렇게 모든 하늘 천사들과 거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천하에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 이 욥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 30몇 장까지 친구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나누는 그 자기를 또 그 어려움 중에 있는데 와가지고 말로 힘들게 하고 너가 죄인이다라고 하고 계속 몰아붙이면서 위로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쏘아붙이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욥의 그 고통과 괴로움이 이게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또 다른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는지를 이 에스더랑 욥기를 통해서 참 많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아멘. 그래. 어떻게 그 루키도 마찬가지로 루키도 보면은 그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그 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우연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연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권적인 그런 인도하심이죠. 그런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어요. 원래는 장로교인이었는데 그래서 장로교 신학대학을 가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목사님 아마 이름 되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신재철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을 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성경절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였어요. 근데 평소에 제가 생활을 하면서 늘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소위 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랬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성경절 이렇게 되시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맞잖아요, 저한테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다른 교회 같지 않은 많은 다른 일반적인 교회 같지 않은 그런 교회.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통하는 생명문이요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연수 교육을 하는데 제가 강사예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2시간을 강의하는 과정에서 원고 없이, 원고에 준비된 것도 없이 그냥 제가 이렇게 어떤 말을 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이 세상은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쳐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 입어서 정말 불행한 삶을 산다. 안 아픈 사람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 없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는가? 이 세상에는 없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를 한 200~300명 된 것 같아요. 강당에 이렇게 모였어요.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강의했어요. 근데 막 아멘,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마치고 제가 어떻게 강의했는지도 몰라요.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아니면 전도사님이세요? 막 그러면서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인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제가 성경을 강의한 거예요. 저는 신기해가지고 이게 어디에 있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1장이었어요. 이사야 1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어떻게 됐어요? 힘들어서 엉망진창,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성한 곳이 없이 다 터지고 상하고 그냥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돌아오라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고쳐주겠다.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그래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가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자.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니면 멀리서 그냥 갈까 말까 하지 말고 완전히 나를 던져버리자. 하나님, 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정말 이 만신창이가 된 저의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다 맡아서 고쳐주시고 해주세요. 했던 오늘날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멘. 아멘. 목사가 드린다는 생각은 정말 1%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인생 문제에 해답을 주시고 어떤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또 이런 말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예배당을 갔는데 그 예배당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거의 다 문맹이에요. 특히 여자분들,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시골이니까. 그래서 문맹인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희한하게 이 한글을 금방금방 띄시는 거예요. 이 딴 데 다녀갖고는 이렇게 이 정도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글자 한 개를 알면 10개를 알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 찬미가에 무곡 찬미가죠. 그 당시에는 곡조가 없었어요. 다 무곡 찬미가 거인자인데 이 무곡 찬미가를 가지고 할머니들이 공부하는데 한글을 금방 깨우쳐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지혜의 정신이 그분들에게 들어가서 마음 눈을 밝혀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 오늘날에도 이 예배당에 여자분들이 많고 예배당에 이 할머니들이 많은가 농촌 지역에 가면요. 다 그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답답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왜 그런가? 많이 배우고 내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그 순수하게 읽지 않아요. 자기들의 그 나름대로의 자의적인 해석을 해요. 자기들 본의로. 그러니까 오해가 되고 이게 딱딱해지고 하니까 안 읽어요. 인정 안 해요. 읽어도.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딱 와요. 살아나요, 그게. 몰랐던 걸요. 읽다 보면 또 알게 돼요. 금방금방 이렇게 또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난 신집사님 보면서 갑자기 제가 놀라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저렇게 하시니까 저렇게 된다. 많은 사람들 다 되는 거예요. 신집사님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잘 모르는 사람들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 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아멘. 보다도 예리합니다. 마음을 상처를 수술합니다. 아멘. 네. 우리 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오셨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시간이 없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또 각 개인이 그 비슷한 말씀 또는 그 다른 각도에서 우리 또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충격받은 또 구절들이 또 하나씩 다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딱 10분이 남았습니다. 네. 3분만 주시면 돼요. 기도 시간은. 그럴까요? 네, 오늘 정남도 지사님께서 오늘 아직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차반석 집사님 그 어떤 구절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나요? 음소거하시고 안 들립니다. 여전히 왜 안 들릴까요? 저는 그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이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들을 다 듣고 나니까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전부터 많이 듣긴 들었는데, 깊이 있고 이게 실체를 알지를 못했다가, 이게 바울의 눈에 이렇게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성령에 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이를 교회를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제 18년도에는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됐고, 그 이후에는 뭐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유튜브의 동영상에 정말 장감리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엄청나게 많이 떠 있는데, 들으면 굉장히 시시해요. 알맹이 빠진 내용하고 굉장히 시시합니다. 그 설명을 좀 하면은, 영혼이 없는 말들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면 영혼이 없이 말하는 것 같고, 또 그쪽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은,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로부터 2300주야까지니라 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중건령이 그 중건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해요. 시부와 바나라고 하는 그 옛날 히브리 말 원어를 이렇게 들어보면 뭐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최초의 그 포로 귀환령이 날 때로부터 계산을 해버리고 그냥 어떻게 들을 수가 없어요. 짜증나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그 사돈 댁도 보면, 장로교회 신자였는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근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한마디로 비밀말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 돼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 해석하지 말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 해석하지 말면, 이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셨을까? 그래서 기도를 하기를, 주님, 이 다니엘서와 이 계시록을 설명할 수 있는, 해석을 해서 저한테 알려줄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김병주 목사님, 선교 부장님이신 그분을 만나셔서 그분이 자세히 설명해 줘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맞선을 보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선이 아니라 뭐죠? 서로 인사. 상견례. 예. 상견례. 예, 상견례. 맞선이 아니죠, 제가. 상견례 때 계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지금, 5시 45분인데, 5분 됐습니다. 5분 41초 남았습니다. 한 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이고, 우리, 황호익 집사님? 들어오셨어요? 네, 들어오셨는데, 구본성이라는 분이 아드님 휴대폰으로 매일 들어오셨어요. 황호익 집사님은 어느 성경구절이 가장, 한 구절만 말씀하시면 가장 그동안 감명 깊게 읽으셨던 구절일까요? 그 집사님이 음소거 할 줄을 몰라요. 맞아요. 예. 음소거를 못해갖고. 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좀 시간이 지금 4분밖에 안 남아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최 목사님 아쉽지만 우리 기도 한번 지금 마치겠습니다. 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분들을 밝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지 못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내 영혼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자부하며 살지만 과연 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으며 나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죽어 마땅한 죄인이요 불행 속에서 그 죽음의 늪에서 헤매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생명의 구주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시인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영혼이 살고 이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이 저희 안에 계심을 믿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마음껏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해 주셔서 흔들림 없이 세상의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세종 행복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을 건축함에 있어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몫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우리의 몫을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큰 영적 부담감을 지니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권수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도 연약함을 입고 마귀의 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이제 우리가 걸머맨 이 모든 부담들이 다 해결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같은 짐을 지고 함께 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이루신 줄도 믿사오니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옛 선견자들의 그 선지자들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추운 계절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너무 추워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또 너무 힘들어서 일 마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이 모든 것에 또한 피할 길과 또 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비록 힘에